오늘은 배우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제 결혼식 행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랑하는 사람이 슐람미 여인과 또 솔로몬이 결혼을 한 후에 특히 솔로몬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몸의 구석구석을 말하면서 무엇과 같구나, 뭐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연약한 점이 있고 꼭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렇게 시로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묵시로 기록된 경우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그 그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시는 시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묵시의 경우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문자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눈 대신에 비둘기를 넣어보시고 머리카락 대신에 누워있는 염소떼를 넣어보시고 또 이빨을 막 태어난 그 양으로 다 바꿔보시고 입술에는 홍색 실을 뺨엔 석류 한쪽을 갖다 놓는다면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배우자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강점을 다 바라봐 볼 수 있는 시적 해석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면서 어느 순간은 뭐와 같구나가 늘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괴물처럼 묘사되는 부정적인 요소로도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저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여기 이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볼 때도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의 약점이나 그의 연약한 점이 얼마든지 우리의 눈에 띌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꼭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라면 우리의 눈을 과거에서 너무 묶어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몸에 대한 칭찬은 사랑스러운 모든 그 이유는 이제 그건 너머로 넘어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모략과 유향은 성전에서 쓰였던 향품이죠.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부부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신부에게 다시 함께 가자라는 초청을 합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산에는 사자굴과 표범이 있는 산입니다. 이 위험한 곳에서 이제 내려와서 함께 하자라는 것, 안전하게 나의 사랑을 지키고 싶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이 배우자의 노래입니다. 여전히 위험한 곳에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자라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제 향기로, 향품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신명기적 관점으로는 불순종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황폐화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 이 아가 4장에 가득 차 있는 자연의 모습, 이 생명들이 이 생동력이 있는 모습과 그리고 많은 향품과 열매와 자연의 모습이 가장 풍성한 모습으로 있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순종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 자연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창조의 끝에 있는 저희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신부에 대해서 잠근 동산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에덴 동산은 원래 열려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흠이 없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듯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굳세게 닫혀 있었던 이 동산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동산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안에 있을 때 다시 그 동산은 잠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어려운 표현으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런 의미에선 열린 동산이 된 것이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선한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영적으로 선한 것은 전혀 선택할 수 없는, 결국 죄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닫힌 동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선의 동산의 바깥에서 닫힌 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저희가 악을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다 씻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허물은 다 씻겨지는 다시 한번 닫힌 동산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심 안에 있는 닫힌 동산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배우자를 가장 존중하고 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지 못한 배우자로 마치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렇게 묘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열려있는, 언제든지 다른 데 시선을 뺏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닫힌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사랑은 둘만의 사랑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이 4장의 마지막 절 16절은 갑자기 여성의 노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바람아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가 이 향기를 통하여 동산에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묶여있는 아름다움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노래로 이제 답가를 하게 됩니다. 또 이것에 대한 답가로 또 신랑은, 남편은 5장 1절에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과 향재료를 가지고 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라고 말한 후에 이제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와서 함께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본질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처럼 깊은 사랑을 주님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에게서부터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나의 흠이 있었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닫혀있는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함께 그 사랑의 열매를 누리고 나누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가정에게 허락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닫힌 동산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면 충분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여기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나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향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열매를 누리는 나누는 모습, 그것이 주님이 저희에게 기대하시고 또 지금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렇게 잔치집처럼 풍성함을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